아까 찬양할 때 이제 히즈윌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제가 히즈윌 그 복음성가를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히즈윌이 이제 부른 찬양이죠. 한번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가사를 이제 장진숙이라는 분이 거의 다 히즈윌 찬양은 작사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사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히즈윌 찬양 보면 참 장진숙 씨가 자신이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 고민한 것을 그대로 풀어낸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고 숨이 턱턱 막혀오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은 사실 이제 지금 청년 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청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연령대별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이 찬양 통해서 아이고 숨 막혀 힘드니까 아이고 정말 힘들다.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청년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한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주님께서 또 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었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지름길로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먼 길로 쭉 이제 돌아서 가게 하거든요. 지도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시나이 반도로 못 들어가죠. 이집트가 이제 정세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고, 근데 밑으로 해서 쭉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 시대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첨단, 지금은 말하면 아주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하게 되면 전쟁 하나 많아였어요. 패배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네,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애굽이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았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해. 노예 생활했지만 광야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광야보다 낫다. 내가 죽도록 일을 해도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잠자리가 제대로 된 게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부닥치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지? 내 친구들. 그 친구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나가던데, 뭐든지 잘 풀리던데, 집안에 복이 들어오던데, 사실 그 말 속에는, 그 복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떤 돈이나 어떤 출세하거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인가요? 우리가 보는 큐티인에 보면 교인들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간증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주류를 이루는 간증 중에 하나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탈탈 털려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간증을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하여튼 40, 50 나중에 나이가 60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긴 했지만 정말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성공을 향해서 막 가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이 무너져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 간증은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간증보다는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그것이 뭔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순종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지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흉년이 이제 없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물이 부족하고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롯에게 어느 땅을 택하겠느냐? 내가 먼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합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 땅이죠. 소돔 땅을 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땅이 좋으냐에 상관없이 롯이 택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가 결국에 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길 원했지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시키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지요. 우리 1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고요. 성막의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됐든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 한번 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도 그렇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장정수가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이동했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몬 공동체가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갑니다. 저는 광야를 많이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요. 그 한 달 동안 불평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래. 청년 때도 그렇고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이 말씀을 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장면을 읽을 때 마음속에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이 곧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순종하면 될 텐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를 많이 가보고 또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정말 그렇게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은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전쟁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잘하는 거죠. 광야는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본문이 어떤 과거의 옛날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목사지만 이 본문이 결코 가볍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안에 있었다면 200만 명이 이동하는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투덜거리지 않았을까? 나는 정말 감사한다 그랬을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끄시는 길 무조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광야를 가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내가 고백할 때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참 하나님 믿는 거 기쁘다라고 누가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쓰러지고 정말 이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또 고난이 오면 그때 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얻은 것은 자유였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 먹는 거 하나 쉽지 않았고요. 먹는 것, 얻는 것, 또 배변 처리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불편하고 이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제 인생길을 좀 탄탄하게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들이 불평했을 때,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보다 좋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주 맛있는 거 마련해 놓으시고, 잠자리도 아주 애굽에 있을 때보다 좋게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건 아니죠.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걸 주시죠. 만나 메추라기 주시죠. 하지만 진수성찬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게 되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활하나요? 그렇게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들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은 알았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하지요. 심지어 아말렉의 왕도 살려놓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다 놔둡니다. 그냥 놔둡니다. 사무엘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제사하려고 그렇게 모아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순종이 뭐보다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죠.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늘 투덜거리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실은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는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지요? 유튜브에 보면 동기부여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누구가 이야기를 해줘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동기부여 영상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영상 보는데 그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하대요. 너무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운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는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지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이 와서 상담하는 내용들이 똑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답니다. 지금 당시 힘들다고 하는데 당시 힘든 게 그냥 힘든 겁니까? 그동안 잘못된 그런 시간 습관, 어떤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누적해 와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당장 당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당신의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이분들이 운영하는 게 두 사람이 하던데 보니까 빡독이라는 게 있어요. 빡독. 빡세게 독서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줌으로 사람들이 새벽에도 일어나요.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가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일어나 줌으로 다른 거 안 해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학습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앉아서 책 봐요. 1시간 모임. 뭐 이분들은 그런 아마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권하는 건 독서예요. 독서. 책을 빡세게 읽어 나가면 인생의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우리가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신앙도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줄 본 적이 없어요. 큐티 안 했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신앙서적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와서 주일에 와서 주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해요. 자라나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감동해서 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너 신앙 팍 성장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을 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신앙서적도 보게 되고 성경 통독도 하게 되고 큐티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누적됐을 때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떤 강제적인 건 아니죠. 저는 은혜라는 그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갈수록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일단은 먼저 한 가지예요. 내가 순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께 주신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면증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삶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새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서 우리 직장인들은 좀 불가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불면증이 온 청년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쉼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론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그런 길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